예. 오늘 이제 저희들이 그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이제 6번째입니다. 6번째.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첫 번째는 그 창조, 성경과 창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언약. 그렇지만 사람은 이제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후에 이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존에 대해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또 그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특별히 이제 바벨탑을 세우게 됩니다.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좌절시킨 후에 이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땅과 그리고 또 많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그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이집트로 옮겨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그 400년 동안 고난을 받으면서 민족 공동체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출애굽을 시키시고 이제 시내산 호렙산에서 이제 네 번째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게 되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 그리고 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깨뜨리게 되면 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모세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고, 사사시대 혼란을 거친 다음 이제 다윗,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왕국이 세워지고 또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왕국의 참 황금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다섯 번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바로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그 후에 왕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멸망으로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거다. 그래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그들 마음에 새기는 바로 새 언약이, 이제 새 언약을 맺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과 내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과 내일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정말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인데, 이제 말라기를 통해 예언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참 이루셨다는 것, 우리가 좀 전반부에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33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30년, 그리고 또 공생의 3년의 삶,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요약해 보는 시간, 그리고 그것이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그의 교회를 세우시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내일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 마지막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그런데 지금 강의 안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는데 말라기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약속을 하십니다. 먼저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내 앞에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먼저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제 주님의 길을 준비하게 할 거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너희들이 사모하는 주가 바로 이 성전에 갑자기 임할 것이다. 그리고 언약의 사자, 그분은 언약의 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이제 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고 성전 건축도 했지만 똑같이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은 차가워지고 또 타협하는 이런 삶들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이고 그 앞에 길을 준비하는 자가 올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강의 안에 기록되어 있는 4장 5절입니다. 4장 5절. 그런데 이 앞부분 내용이 뭔가 하면 크고 두려운 날이 오는데 그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하나는 뭔가 하면 심판하십니다. 악인들을 하나님은 마치 지푸라기를 태우는 것처럼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말라기 4장 우리 2절 말씀, 이 말씀은 참 저희들이 이렇게 병원에 가면 꼭 드리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1절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악인들을. 그렇지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될 것이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바로 그 의로운 해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될 텐데 이 치료하는 광선을 받게 되면 이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회복이 될 거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공의로운 해, 이전 번역에는 의로운 해, 이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마지막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입니다. 사가랴가 이렇게 말을 못하다가 이제 세례 요한을 놓고 입이 열려서 예언할 때 바로 이 말씀이 인용이 됩니다. 인용. 그러니까 이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게 되는 이 일들 이루는데 너는 그분 앞에 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일들을 네가 감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사가랴가 예언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5절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언약의 사자 의로운 해가 되시는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구원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낼 거냐? 엘리야를 보낼 거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 이렇게 구약 성경은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침묵의 400년, 한 400년 시간 동안 이제 침묵하게 됩니다.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침묵의 시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을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그들이 고대하고 그리고 또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 속에는 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분 앞에 와서 그분의 길을 준비할 엘리야가 뭐가 되죠? 바로 사인이 됩니다. 엘리야가 오면 바로 그 준비된 길을 통해서 의로운 해 언약의 사자이신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런 어떤 가운데에서 이제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할 때 누구 이야기로 다 시작을 하느냐?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3장 1절 이제 유다 광야에서 전파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이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고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온 유다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 어떤 세례 요한에 대한 기술이 의도적으로 누구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만드느냐? 바로 엘리야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면 이제 참 이렇게 그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보고 설명을 할 때 엘리야 네가 만난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그가 설명합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본 사람은 디셉 사람 엘리야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기록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구약에 기록된 엘리야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이것은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신 사건. 그래서 이제 구약을 대표하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제자들은 놀라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시죠. 그리고 변화산에 내려오시면서 무엇을 가르치시느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10절에 기록된 이제 이런 질문. 아니 그러면 예수님 지금 구원의 일을 이루시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11절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할 거다. 그래, 그들의 가르침이 맞아. 그러면서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는데 인자도 바로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13절 제자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앞에 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바로 그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약속하신 그 소위 그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라면, 이제 예수님은 누구시죠? 바로 말라기서에 예언된 언약의 사자, 그리고 의로운 해가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구약이 마무리되고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결국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장 명확한 특징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제 우리 받으신 강의 안에 보면, 먼저 그분은 이제 탄생하셨고, 그리고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삶을 그냥 무명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적 생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의 행동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삶을 성경이 소개할 때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것 하나가 뭔가 하면, 이거는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놀라운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간과해서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삶은 성경이 강조하는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우리와 한결같이 고난을 받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과거의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앞으로도 또 있게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겪게 되는 그 고난,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몸소 다 담당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서가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받으신 강의 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이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말씀하셨죠.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예수는 바로 이제 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헤롯을 피해서 이제 아기 예수는 이집트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은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15절에 죽기까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계셨는데, 이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마치 정말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그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졌던 것처럼, 그리고 그 어떤 죽음의 위협 중심에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출생하시고 나서부터 생명의 위협 때문에 정말 이집트로 피하게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셔서부터 마치 고통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분 자신이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참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평범한 조건,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분의 공적 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받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돌로 떡,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또 내가 이 모든 천하 만국의 영광 줄 테니까 한 번만 절해라. 이런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단의 시험,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승리하셨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좀 기억하게 만드느냐? 여러분, 아담이 왔을 때, 아담을 하나님께서 참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뱀이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추김을 받아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땠습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거 먹고 결국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밀턴, 신라권도 썼고 복락원도 쓴 우리 밀턴 같은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복락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이 사건부터.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깨뜨리시고 승리하면서부터 이 신라권 가운데 복락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이 모든 시험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사역을 하시면서도 수많은 반대와 핍박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도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침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뭔가 하면 우리와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었던 고난과 유혹과 시험을 몸소 다 담당하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가장 명확하게 가르치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는 몇 구절만 좀 한번 찾아보겠는데, 히브리서 2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 신약성경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만물이 시작되고 그로 말미암은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이게 뭔가 하면 구원이죠. 구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난과 유혹으로 가득 차 있는데, 고난과 유혹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 이전의 개역 성경은 그들의 구원의 주라고 표현했어요. 주. 그런데 지금 개역 개성은 구원의 창시자, 구원을 시작하신 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길을 개척하신 분이십니다. 개척하신 분, 개척하시고 창시하신 분. 여러분, 어디든 간에 여러분, 바로 누군가가 구원의 길을 열어버리면 그 다음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그 길을 다 마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고 하면 고난과 유혹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그 길을, 그 구원의 길을 창시하신 분, 개척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받은 그 강의한 18절 말씀, 이제 2장 18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들을 그분이 다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
시험 받는 우리들, 이 세상에서 시험 받는 우리들을 그분은 능히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장만 더 넘기시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있는데 한 번 더 이 사실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동정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소위 공생의 30, 우리들의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던 이 삶이 주는 의미가 뭔가 하면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시험을 똑같이 다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어떠셨습니까?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죄가 뭐죠?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시험에 넘어지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가 없다는 것은 그분이 모든 이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거기에 굴복하시지 않고 승리하셔서 고난과 유혹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도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개척하셨습니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면 우리는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얻어요. 그분은 우리를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장 적절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어떤 고난 그리고 어떤 유혹을 만나더라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예수님의 탄생, 성장, 그분의 공생에 흐르는 일관된 특징이 뭐냐? 우리가 겪는 것과 똑같은 시험과 유혹을 그분이 당하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험과 유혹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구원,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우리도 똑같이 고난과 유혹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지만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죠. 계속 강조한 것처럼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가르침도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7장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을 통해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는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은 세 가지, 시간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단이 득세했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살펴보겠지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 나라에 대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예수님께서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고 결정적인 승리를 얻게 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처럼 성장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셨죠. 천국은 바로 갖다 심은 그런 겨자씨 한 알과 같은데 이 겨자씨는 작지만 놀랍게 성장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완성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그리고 지금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서 가르치셨죠. 인자가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데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비록 지체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소자를 대접하고 섬기는,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실 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좀 분량이 많았지만 마무리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을 이제 세례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오시는 걸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우리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사실 때 우리가 겪는 온갖 고난을 그분이 똑같이 다 담당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앞으로 기도하실 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지만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를 주셔요. 먼저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를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그 고난 유혹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난과 유혹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영광과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승리하신 예수님, 이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죄와 마귀와 고통과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지금도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장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세우는 일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들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미래에 완성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죠. 다시 오실 주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최대한 사용해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자로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지극히
작은 소자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겨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맡긴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